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교독을 할 텐데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 보십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 말씀의 주인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5년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제가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드릴 때 여러분도 주의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먹는 음식이 있죠. 해외에 살으셔서 잊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혹시 떡국이라는 거 아십니까? 네, 혹시 드신 분 있나요? 새해 떡국 드신 분? 예, 그래도 저는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새해가 되면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정말 이렇게 국물을 내서 떡국을 맛있게 끓인 후에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소고기도 이렇게 고명처럼 얹고 계란도 이렇게 붙여서 고명으로 얹어서 좀 후추 약간 쳐서 이렇게 먹으면 참 맛이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떡국을 끓여주시던 그런 어머니가 계셨는데 이제 작년 이맘때쯤이죠.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 참 어머니의 그 모습도 좀 그립기도 하고 또 어머니의 손맛도 좀 이렇게 그리운 그러한 이 절기입니다. 오늘 왜 이 먹을 것으로 시작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이 먹는 이 양식에 대한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6장은요, 예수께서 오병이어 표적을 본 이 무리들이 주님께 몰려오는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정작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양식은 무엇이냐, 이것을 지금 교훈하고 가르치는 이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표적은 특히 이 요한복음에는 대표적으로 한 7개의 표적이 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 주님 자신이 참된 메시아 되심을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표적의 이 모든 의미를 오해한 이 무리들이 예수를 찾아 나오는데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이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26절 오늘 읽은 바로 앞절에서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오늘 주시는 것이거든요. 오늘은요, 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이란 무엇이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무엇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듣고자 합니다. 먼저 썩을 양식은 무엇이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님을 찾아 나온 목적이 뭐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물론 지금 오병이어 이 들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떡으로 배를 불려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시금 그 떡을 가지고 어떻게 떡을 먹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다고요? 주님 자신이 참된 메시아 되심을 이렇게 증거하시는 것인데,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거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 나오는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 신앙의 행위들, 오늘 우리로 표현한다면은 어떠한 모습인가 하면은요, 주님을 찾아 우리가 지금도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가 자신의 이 배만, 자신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이건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지금 단호히 배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 순수한 마음으로 나오신 줄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주일의 이 삶을 뭐로 농축해서 예배라고 하는 것으로 농축해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감사하는 마음, 경배하는 이 마음으로, 그리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 재능, 이런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음, 이것이 진정한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는 목적이 원래는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죽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나도 커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배,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키고 배불리기 위해서 뭔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 그러면 한번 좀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가 있었어요. 아주 열심히 때로는 고된 일도 하는 이 아빠가 사랑하는 이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정성스럽게 선물 하나 마련해서 그 머리맡에다 두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일어나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선물을 아빠가 해준 걸 알아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아빠를 나오는 목적이 정말 아빠의 그 사랑, 아빠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걸 생각하기보다 아빠를 찾아 나오는 목적이 항상 선물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이러한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찾아 나오는 이 무리들은 정작 주님께서 차려주신 진정한 양식은 먹지 못한 채 썩을 양식을 위해서 헛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경고하시고 책망하는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한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좀 잘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생의 개념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게 영생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면은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오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죽지 않고 오래만 사는 개념이 아니라 참 생명을 얻은 자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생명. 우리가 아담 타락 이후에는 우리가 다 죽었던 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영접함으로써 죽었던 것에서 한번 살아나는, 그래서 그걸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성경은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영생에 대한 구절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좀 말씀드릴 테니까 잘 살펴, 그리고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한 1서의 말씀이에요. 5장 11절에서 13절. 한번 이건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에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그렇다면 예수를 영접한 여러분들은 영생을 누리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영생은요, 이미 이 땅을 살아가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참된 영생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을 우리가 떠날 때,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서라도 여기서도 영생 얻은 자, 하나님께서 그 생명, 우리 주님께서 아무리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누군가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죽음의 문턱까지 그 다음에 생을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오직 책임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땅과 또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언제든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거예요. 한 구절 좀 더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뭐다? 영생이니라예요. 우리 주님이 영생이세요. 우리 주님이 참 생명이세요. 참 생명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또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예수님이 참 생명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그렇다면 영생은 누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여러분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은 누가 준다? 인자. 예수를 가리키는 말씀이거든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주리니에요. 그리고 이 영생은 또 어떻게 주어지는가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것인가? 오늘 여기서 또 말씀합니다. 무리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기 같은
맥락에서 보면 같은 질문이거든요. 이렇게 묻지만 주님께서는 영생,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영생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가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는 거예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됐다, 영생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은혜 안에서 이렇게 참 생명,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는 자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무리들은요, 떡을 먹고 배불리기 위해서 온 무리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을 그렇다면 믿게 하는 표적을 하나 더 보여주세요.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이에 비견될 만한 어떤 그 뭐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때 우리 주님께서 광야의 만나의 그 의미들을 쭉 설명하신 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참된 떡,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다 그러면서 참된 의미를 설명하시고 하늘의 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무리들이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과의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생수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아직도 깨닫지 못한 채 그러면 다시 목마르지 않게, 그리고 내가 물을 길러 이곳에 오지 않게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거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정작 너희가 먹어야 될 떡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광야 만나 사건은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명의 양식의 실체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어서 6장 49절에서 51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다시 말해서 너무 놀라지 마시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이 식탁은, 주님께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우리로 양식으로 차려주시는 이 식탁은 바로 자신의 몸을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는 식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친히 내어주는 거예요. 몸을요. 오늘 본문을 38절에서 40절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식탁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어떻게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식탁인가?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38절을 읽기 전에 먼저 요한복음 4장 34절을 한번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어떤 것인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가운데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로 내려가요. 그리고 먹을 것을 구해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오거든요. 아직도 대화하는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하고 유대에 있는 주님이 대화를 하지? 이상히 여기면서도 말은 걸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잡수실 것을 드리려고 할 때 주님께서 하시는 대답인데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인데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요. 주님의 양식이 무엇이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양식으로 삼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 말씀을 머릿속에 두시고 38절부터 한번 좀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어떻습니까? 38절이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과 어떻습니까? 같아요. 주님의 양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양식으로 삼으시는 그 순종이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그 식탁을 베푸시는 이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은 그래서 어떻게 지어지는가? 주의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그 주님의 그 양식으로 오늘 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너무 그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주신 그 자를 하나라도 잃지 않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들을 보고 영생을 믿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양식을 어떻게 주어야 하는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양식을 예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식탁은 영생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주님의 피는 참된 음료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주님의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을 먹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에 우리 교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어떤 벌레가 있는데 그 벌레는 푸른 것을 먹으면 푸른 똥을 싼다고 그랬더니요, 저기서 놀던 애가, 저는 다 장난감 갖고 한 곳에서 노는 애가, 아기가 그 소리를 듣고서 막 웃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또 한 번 느꼈어요. 아이들은요 안 듣는 것 같아도 듣는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듣는 것 같지만 안 들을 때도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오늘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는 양식을 먹은 자라면은 당연히 그 양식에 걸맞는 무언가가 나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썩을 양식은 뭐다? 내 배만 채우기 위해서 나 중심이에요. 교회 생활을 해도 나 중심이에요. 나의 뭔가를 위한, 이것이 아니라 주님 어떤 거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주시는 양식은 주님께서 생각하는 그것 그대로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처한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요? 때론 거기서 오래 참을 수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거기서 인내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해할 줄도 알아야 되고,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죽어져야 될 때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양식,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양식,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양식으로 먹는 자라면은 이제는 이전의 삶과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젠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이 삶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바라는 것은
주님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여러분 작정하는 이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양식을 날마다 먹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며칠만 한번 굶어 보십시오. 그렇죠? 육신도 힘이 없어지는데 그런데요. 요새는 이게 먹으면서 이게 다이어트가 유행인데요. 이것은 우리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면 그렇게 다이어트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날마다 먹어야 되는데 아예 다이어트가 아니라 금식하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올 한 해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먹는, 그래서 그 양식으로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통독하면서요 마침 또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통독하면서 이 한 구절이 너무 마음에 다가왔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그의 성실하심, 우리 주님의 이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차려주신 이 양식들, 주님의 양식을 먹고 주님의 마음으로 올 한 해 성프란치스코라고 하는 그분의 기도가 있는데요. 그분의 기도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데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는 성도. 우리 모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새해 첫 주일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이 식탁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성찬식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찬위원들 좀 앞으로 나와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찬위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